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벌써 10번째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돌아온다. 이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방탕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만 키워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살다 보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고 자녀들도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5월달이 시작이 되면서 새로운 이제 매일 성경 5월달, 6월달 매일 성경이 이제 여러분 예배 끝나고 다 받으실 텐데 오늘 5월 1일부터 시작하는 본문이 룻기입니다. 룻기.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룻기의 주제는 주인공이 여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이 구약시대는 철저하게 남성 위주의 사회였습니다. 그의 구조가 모두 다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모든 성경의 흐름, 어떤 가장의 이름을 기록할 때에도 남성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낳고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여성의 이름이 나오지 않냐고 누가 낳냐면 아브라함이 낳았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낳았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아브라함이 낳은 게 아니고 그의 아내가 낳은 거잖아요. 아기를. 그런데도 성경은 다 누구 이름을 기록하고 있냐면 남성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성경의 구약 성경의 두 권이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한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룻기고 그 다음에 에스더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원래 유대인의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가 바벨론 포로에 멸망을 함과 동시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유대인 사람이었는데 이방에 끌려가서 그 이방에서 믿음에 산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나타난 여인이 에스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룻기는 반대입니다. 룻기는 유대인의 여인이 아니고 모압 여인으로서 이방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의 여인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사를 간 아비멜렉이라는 이 가족의 시집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집으로 와서 이 모압 여인으로서 이방의 신을 섬기는 이 여인이 시집으로 와서 우리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재앙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슨 재앙이 나타나게 됐냐면은 이 가정이 이사로 와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이 나오미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 모압 땅에서 계속 살아야 될 것인지 아니면 고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때 나오미는 내 백성에게로
내가 섬기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는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두 명의 며느리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남편은 다 죽어버렸고 두 며느리가 있는데 이 두 며느리는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나오미는 자기 백성에게, 자기 신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두 며느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모압에 남을지 아니면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갈지. 이 순간의 선택이 그들의 장래와 영혼을 책임지는 중요한 선택이 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오미의 큰 며느리가 오르바고 둘째가 룻입니다. 그러니까 큰 아들의 며느리가 오르바고 둘째 아들의 며느리가 룻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에 누가 먼저 시집으로 왔겠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얘기는 없죠. 그러나 큰아들이 먼저 결혼을 했다면 큰아들이 먼저 이 나오미의 가정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로 말하자면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 불행이 무엇입니까? 남편이 죽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고국에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며느리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도 이제 네 백성과 네 신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르바는 자기 백성, 즉 모압 자기 백성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르바를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르바가 시어머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시어머니가 오르바를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시어머니가 모압 땅에 계속 살면서 오르바가 만약에 갔다. 그러면 오르바가 좀 윤리적으로 버렸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르바가 나는 고향에 가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내 백성으로 가니까 너희들도 내 백성으로 자기 백성에게로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오르바는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가고 룻이 누구하고 동행을 하게 되냐면은 나오미하고 동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룻이 유명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룻기 1장에 나온 사건인데 나오미가 말을 합니다. 네 동서도 가지 않았냐? 그러니 너도 가라. 그때 나오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룻기 1장 16절에 보면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나오미와 룻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평소에 예배를 드릴 때에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평소의 믿음이 언제 드러나게 되냐면 우리에게 반드시 믿음을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반드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저는 이 오르바, 룻 똑같은 며느리요 이방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이
믿음의 가정에 시집을 왔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이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은 다르게 했습니다. 한 여인은 하나님을 선택했고 한 여인은 이방의 신을 선택을 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 오늘 요한복음을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들이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믿음의 가정 안에 들어온 것 같지만 이런 혈통과 육정과 어떤 관계적인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룻기서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룻은 하나님의 자녀였고 믿음의 사람이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하냐면 이제 에스더서와 이 룻기서를 비교해 보면은 에스더의 신앙의 고백이나 룻의 이 신앙의 고백이 거의 비슷한 점이 나오는데 여러분 에스더의 유명한 신앙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그가 왕 앞에 나갈 때 3일을 금식하고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왕 앞에 나갔는데 왕이 나에게 호를 내밀지 않냐면 그때 법에 의해서 에스더는 죽어야 됩니다. 그것을 각오하고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나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사실은 이 모압 족속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모압과 암몬이 누구의 후손인지냐면 창세기 19장에 보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을 지나다가 가나안 땅에 갈 때 누구를 데리고 오겠냐면 그때 조카 롯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롯이 이제 아브라함과 헤어지면서 어디에 살게 되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을 해서 멸망을 시킬 때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롯의 가정이 탈출을 하게 됩니다. 이 가정에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런데 이 탈출하는 과정 속에서 롯의 아내는 그 불타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뒤를 돌아보지 말아온데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의 딸이 남아있는데 큰 딸과 작은 딸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게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아브람과 롯이 조카 관계가 형제 관계였다고 한다면 이스라엘과 모압과 암몬은 형제의 나라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관계로 발전을 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것이 무엇이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이 모압 왕이 신명기 23장에 보면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가게 될 때 이 백성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 왕이 발락이라는 왕이 그때 당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다가 무슨 주문을 하게 되냐면 돈을 많이 갖다 주면서 이 백성을 저주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선지자를 불렀는데 저주를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냐?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을 인간의 마음대로 저주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관계와 이 모압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아예 법을 정해버렸어요. 무슨 법을 정해버리냐면 신명기 23장 1절에 보면 이제 그의 밑에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을 딱 지정을 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모압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압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 즉 이스라엘 백성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녀가 누구냐면은 모압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나오미가 모르냐, 룻이 모르냐?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의 여인 룻을 데리고 내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 룻은 그 이스라엘 백성도 되지도 못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아야 되는 그런 아주 난처 않고 고통스러운 생활을 해야 되는 그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그 환경을 내가 선택했다라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는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는 그 길을 선택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무심코 선택하는 것 같고 무심코 하는 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선택을 해도 무심코 말을 해도 꼭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꼭 선택을 해도 세상 것만 선택합니다. 그게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심코 선택을 한 것 같아도 반드시 무엇을 선택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돼 있고 하나님의 성전을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냥 반파이든 아니면 그냥 얼떨결에 예배를 나왔든 간에 내가 이 예배를 나오는 것은 무심코 내가 나온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을 나갔습니다. 여러분, 왜 나갔습니까? 이게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자기의 지분을 가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뭐하러 나갔습니까? 망하러 나갔습니까? 성공하러 나갔습니까? 성공하러 나갔죠. 그런데 망했죠. 그래서 세상의 말대로 거지가 됐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그 음식을 먹어야 할 정도로 그 참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그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냐면은 아버지가 떠오른 겁니다. 왜 아버지가 떠오르고 그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까? 왜 돌아옵니까? 배고파서 돌아옵니까?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겁니까? 왜 돌아오는 겁니까? 아버지의 자식이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아버지의 자식은 반드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 나가서 방탕하는 길을 가다가도 그가 실패하고 넘어지면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아버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버지는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것을 회복을 됩니다. 여러분, 돌아오지 않으면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것이 은혜고 축복입니다. 무슨 죄를 지었건 무슨 방탕의 삶을 살았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돌아왔느냐 돌아오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돌아오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아들이 모든 자리가 회복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모든 자리가 다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고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아버지 앞에 돌아오면 됩니다. 돌아오면 회복이 됩니다. 돌아오면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돌아오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들이 왜 아버지 집을 나갔습니까? 성공하러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기까지 우리가 쓰는 이 성공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우리 한글, 저는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이 개역 한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쓰고 있는 이 개역 한글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성공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 나왔을까? 딱 한 번 나왔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말하는 성공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전도서 10장 10절에 나오는데 무딘 철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딘 철 연장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이 성공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됩니다. 성공이라는 단어는 마귀가 만들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하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부채질해서 성공하게 눈이 멀게 만들고 성공하게 미쳐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에다가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런데 성공을 해도 실패고 성공을 못해도 실패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공을 해도 하나님 앞에 안 돌아옵니다. 여러분 성공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 같죠? 여러분 탕자가 왜 하나님 앞에 돌아온지 아십니까? 아버지 앞에 실패해서 돌아왔습니다. 그가 아버지 품에 있을 때 그것을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성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뭔가 성공을 해야 내가 자녀가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성공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 몸부림을 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신앙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기도도 잃어버리고 말씀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성공에다만 목숨을 걸고 달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믿는 사람에게 파놓은 함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천국은 성공한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실패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공의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공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면은 성공은 하나님이 어떻게 주냐면은 형통함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 형통이라는 단어가 성공과 같지 않냐?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성공과 형통은 다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을 했을 때 성공은 뭔가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성공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한 이 형통은 창세기 39장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한다면 하나님이 요셉을 향해서 뭐라고 단어를 쓰고 있냐면은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요셉은 어디에 있었냐면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감옥에 간 사람에게 성공했다고 물어보십시오.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감옥에 간 그 요셉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무엇 때문에 형통한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 그는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잘 될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성공하고 싶어서 하나님 잠깐만요. 내가 지금 뭔가 해놓고 올 테니까
자꾸 탕자가 아버지를 뒤로 등을 주고 나가는 것처럼 자꾸 세상을 나가려고 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의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지금 성공의 목숨을 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을 하지 못한 사람은 인간 취급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가장 거룩하게 생각하고 가장 큰 축복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그렇게 거룩하게 가장 큰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냐고 세상이 무엇을 이루냐 그것을 가지고 대단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냐면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만 부인한 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왜 도망간지 아십니까? 죽음이 무서워서? 뭐 그렇다고도 말할 수도 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 어디에다 목표를 뒀냐면은 성공의 목표를 뒀습니다. 성공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되면은 우리도 이제 이 진짜 내 출신을 바꿀 수 있고 내 신분을 바꿀 수 있는 이 좋은 찬스가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힘없이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모든 꿈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린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대표해 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에 쭉 보게 되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세베대의 어머니가 어느 날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세베대 어머니는 두 아들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 두 아들이 누굽니까?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을 예수님에게 간청을 해러 왔습니다.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에 두 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조용히 예수님하고 개인 면담을 했으면 다행이었는데 제자들이 다 듣는 데서 그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박수를 쳤겠죠. 이야, 그 두 사람 그렇게 제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막 부룩부룩 화를 내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나도 다 그 자리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말만 안 했을 뿐이지 다 지금 제자들이 누가 오른팔이 될까 누가 왼팔이 될까 그거를 지금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그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이렇게 됐으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섬기려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추리함이라. 여러분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습니까? 복 좀 받아보려고 뭔가 좀 내가 한번 능력도 한번 받아보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정답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내가 온 목적이 뭐냐 했을 때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느냐? 섬기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 안 됩니까? 그럼 어떻게 섬기는 것이 섬기는 것입니까? 옛날과 지금의 섬김의 방향이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 방향이 달라져 가고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고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나라가 맨 처음에 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때는 우리나라가 가난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헌금하기는 두 번째 치고 내가 먹을 것도 없었어요. 먹을 것도.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 그럼 뭘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뭘로 하겠어요? 무엇으로? 몸으로 하죠. 몸으로. 왜?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몸 드립니다. 몸 밖에. 그래서 그런 찬송이 나온 겁니다. 왜?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몸뚱이밖에 없어요. 몸뚱이. 돈이 있어, 지식이 있어, 기술이 있어, 능력이 있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몸뚱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주여 이 몸 드립니다. 이 몸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게 기도의 제목이었고 그게 노래였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경제적 성장을 통해서 부자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의 섬김의 방향이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무엇으로 바뀌어집니까? 이제 어느 날부터선가 이제 내 주머니에는 여유가 있을 만큼 물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물질로 섬기는 겁니다. 몸은 이제 이미 따라가 버렸고 물질이 갑니다. 물질이. 여러분 물질이 가잖아요. 몸이 갈 것 같잖아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긴다고 했을 때 가장 큰 섬김은 물질이 아닙니다. 물질은 제일 바닥입니다. 바닥. 사실은 우리가 물질이 헌신이 안 돼서 그러지 신앙에 딱 눈을 뜨고 나면 물질은 바닥입니다. 물질은 바닥. 가장 큰 헌신은 몸입니다. 몸. 우리의 몸입니다. 왜? 이 몸보다 이 세상에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천하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몸입니다. 믿습니까? 몸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몸을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몸은 떠나가고 물질만 내려놓습니다.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몸을 원하십니다. 몸을.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권세가 없습니까? 세상 말로 돈이 없습니까? 지식이 없습니까?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기적이 나타납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능력이 많으신 그 주님이 그 어떤 능력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데 그 어떤 능력도 사용하지 않고 몸을 씁니다. 몸을. 그 거룩하신 몸을 씁니다. 그 거룩하신. 그 몸을 십자가에 박혀서 그 몸이 처참하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려내려면 돈이 가라 안 됩니다. 지식으로도 안 됩니다. 몸이 십자가에 죽어질 때, 내 몸이 죽어질 때 살아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식 키웠죠? 저도 자식을 키웁니다. 근데 우리는 자식을 돈으로 키웁니다. 전에는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몸으로 키웁니다. 도시락도 싸주고 간식도 해주고. 왜?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에게 돈이 있습니다. 하나 밥 먹어라, 하나 사 먹어라. 다 돈으로 줍니다. 돈으로 준 그것은 자식의 마음을 못 얻습니다. 몸으로 움직이는 그것이 자식을 움직이고 자식을 바꿉니다. 맞습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몸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선가 우리의 몸은 이미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의 훈련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몸이 훈련되지 않는 이 신앙은 언제든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능력이 많으신 그 예수, 이 세상에 부러울 것 없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도 그 어떤 세상의 외적인 것을 사용하지 않냐고 자신의 몸을 사용하셨습니다. 누군가를 살리고 싶습니까? 내 몸에 희생이 들어가지 않냐고는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늘 그 섬김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야 될 이 선교적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몸과 몸이 부딪히는 과정 속에서 한 영혼이 탄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오후 예배를 성경 공부로 바꾼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야,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성경 공부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 성경 공부라고 타이틀만 걸었지 사실 저 성경 공부 못합니다. 왜 못하냐? 제가 여러분 가르칠 실력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웬만한 건 다 합니다. 여러분은 생각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몸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마음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입술도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뭐가 말을 안 들어요? 몸이 말을 안 들어, 몸이. 여러분, 몸이 말을 안 들어, 몸이. 그 몸의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 오후의 성경 공부는 지식을 훈련하는 게 아니라 몸의 훈련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안 되니까 너고 나고 한번 부딪혀보자. 그래서 같이 굴러가는 겁니다. 이 몸의 훈련을 하는 훈련이 매일 성경 훈련이고 오후의 성경 공부입니다. 그래서 오후의 성경 공부는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가르쳤습니까? 저는 전도사 때도 말했잖아요. 성경 과외 교사를 띈 사람이라고. 제가 총회 공과를 1과부터 52과까지 달달 외우면서 공부를 가르쳤던 전도사라고. 제가 얼마나 많은 학생들과 청년들과 어른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쳤겠습니까? 성경의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몸을 바꿔야 됩니다. 몸은 몸이 익히도록 훈련을 해야 됩니다. 지식이 들어와서 몸이 돌아간 것이 아니고 몸이 한 번 해보고 넘어지고 두 번 해보고 넘어지고 세 번 해보고 넘어지다가 몸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전거를 탈 때 지식으로 탑니까? 자전거를 어떻게 지식으로 탑니까? 몸으로 타지요. 몸으로 타다가 넘어지죠. 몸으로 타다가 또 넘어지죠. 몸으로 타다가 또 넘어지죠. 그러다가 내 몸이 무엇을 익히게 됩니까? 몸이 이제 익숙해져서 반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내 지식과 상관없이 몸이 잘 움직여서 자전거를 타지 않습니까? 앞으로 저와 훈련은 몸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몸의 훈련이 되지 않고는 내 신앙도 못 지킬 뿐더러 다른 영혼을 세워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왜냐? 이미 우리는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몸 말고도 다른 것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습니다. 지식도 있고 기술도 있고 능력도 있고 돈도 있고 지위도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몸 안 하고도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정확하니 우리의 몸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몸을 원하고 계시고 몸의 헌신을, 몸의 희생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말씀이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 의미 있는 말씀이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해요.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할까 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 무엇을 한다고 하냐면 내 몸을 복종시킨다고 그래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같이 훌륭한 사람이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몸이 안 돌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내 몸을 친 것이 아니라 내 몸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 봅니다. 그러고는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이제 좀 더 교양 있게 믿음이 없어요. 그런 말 그만 쓰세요, 이제. 몸은 훈련입니다. 갓난아기들도 그 몸의 훈련을 통해서 걷기도 하고 말도 합니다. 몸은 쓰면 쓸수록 잘 됩니다. 건강해집니다. 그러나 안 쓰면 안 쓸수록 우리는 굳어집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몸이 많이 굳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이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이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아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몸이 움직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룩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로 하며 요한은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로 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몸을 쳐 복종하기로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에와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에 온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머리머리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